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4장, 15장, 16장 석 장에 걸친 말씀인데 읽는 것은 14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672페이지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며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성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려. 그 땅이 평안하여 열해 동안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역대하 14장, 15장, 16장 이 석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사 왕입니다. 남유다 세 번째 왕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 왕국이 되죠. 두 나라가 갈라지면서 그리고 르호보암,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왕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드물게 보는 정말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 남유다 쪽에 왕들 중에서 보면 걸출한 왕들이 드러나왔지만 다윗과 같은 사람은 없었죠. 솔로몬도 다윗과 같지 않았었고 실패했는 왕이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히스기야 왕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년에 가서 그가 믿음에 떠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이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보면은 정말 이 아사왕, 요시야 왕이나 이런 사람 중에 하나 되가는 위대한 왕이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했던 대단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아사왕은 왕에 대해서는 무려 석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왕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리고 정치적인 업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하냐, 하나님 보시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래서 만일 성경에서 어떤 왕을 보고 악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성격이 악하든지 아니면 정치를 포악하겠다 이런 말이 아닌 것이에요. 그 왕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풍조를 그냥 따랐다, 그리고 우상 풍조를 막아내지 못했다 이러면은 그 왕을 악하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그런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상 숭배 시대의 흐름을 끊는 그런 사람 보고 선한 왕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 보시는 관점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에 유명해졌냐,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냐, 뭐 이런, 그리고 하나님 일을 많이 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 마음이 어디 갔느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아마 똑같이 평가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를 볼 때에 아사왕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선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고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나라 안에 있는 팽배한 우상 숭배 이러한 행위들을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솔로몬 때부터 유다 왕국 쪽으로 내려왔던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 후반기 때 수많은 우상들이 돌아서 왕까지 가서 절을 했을 정도였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왕이었었지만 말년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가
선지자의 책망을 받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발에 병이 나서 죽었지만 다른 왕들에 비해서 아사 왕은 굉장히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아사는 그 아버지 아비야의 전처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아사는 아버지가 개혁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개혁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대개 새로운 왕이 서게 되면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이전 왕을 보통 담습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르호보암만 하더라도 아버지 솔로몬을 그대로 그냥 물려받아서,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뭐 다 날려버리게 말았던 것이요. 그 르호보암의 뒤를 이었던 아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사는 달랐습니다. 아사는 유다 왕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아사는 왕이 되면서 솔로몬 이후에 유다가 물려받았던 모든 우상을 적극적으로 없애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사왕 자신이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고 유다 안에서 어떤 형태든지 우상 숭배를 없애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다 안에 이방 제단을 부수고 산당을 폐지하고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우상을 섬기던 나라에서 이렇게 우상을 한몫에 없애게 되면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확실한 믿음을 가진 왕이 있어서, 그리고 그들을 이끌게 되니까 그들 마음에 평화가 같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해요? 마음속에 불안이 있으니까 우상 숭배해요. 왜 사람이 점을 치고 왜 구슬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아사왕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상 숭배의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속에 은혜가 들어오게 되니까 우상을 다 제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결단하지 못한 것들을 왕들이 먼저 결단해 이끄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사왕의 이 두 가지 개혁을 단행했는데, 하나는 소극적으로 이 우상을 부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리라. 이 아사왕은 정석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우상만 타파했더라면 불안감 때문에 반발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배우면서 우상을 부수게 되니까 우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계속적으로 되고 듣게 될 때는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염려나 걱정이나 우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던 미신적인 것이 우리 속에 사라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 깨닫게 될 때는 우리들은 어떤 죄에 대한 친화력이 끊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요. 이때 우리가 결단하기가 쉬운 것이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사함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시험에 빠질 일이 없는 것이요. 나라가 편안해지고 유다 백성들의 모든 삶에 걱정거리가 없어졌는 것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처음부터 신앙적으로 강하게 사셔야 돼요. 강하게 밀어붙이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바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반대도 많이 있는 것이고
작은 시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믿음적으로 용납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붙들게 될 때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오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쪽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부터 우리 속에 염려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시험이 없어지고 평안이 오는,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때가 영적으로 최고 부흥할 때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기 아사가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 여기 나오는데, 아사 이야기 중에 놀라운 내용이 뭐냐면 유다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땅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신을 섬겼더라면 우리가 여기서 이미 쫓겨났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지켜주셨다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지금까지 유다가 망할 짓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찾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남아있게 했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큰 집도 살 수 있어요. 예배당도 잘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 삶에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만 버리지만 않게 되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번창하고 얼마든지 전진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형통하고 잘 될 때에 사탄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는 것은 사탄이 시기하는 것이죠. 아사왕 때 유다가 복을 받게 되니까,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되니까 북부 아프리카에 지배했던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구스 사람 세라가 예전에 르호밤을 공격해서 금방패와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빼앗아갔던 이 시삭의 후계자라,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군대 장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난번 공격을 통해 자기들은 엄청난 수입을 거둬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유다가 부흥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또 금이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쳐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때 아사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었습니다. 11절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위기 때에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사왕은 구스 군대가 강하고 자신들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저 사람들은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설득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 가르쳐 주실 때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그 후편하고 계속적으로 연결해 볼 때는 아사왕의 영성이 이때는 굉장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와 충만하지 못할 때 어떻게 차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들어주실 거 믿는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기도하면서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아사왕은 100만 대군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결국 구스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치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구스 사람들은 활 한 번 쓰지 못하고 나서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면서 그들이 남겨주고 갔는 것, 그들이 대부분 다 죽었지만 여러 가지 딴 나라에서 노예겠던 노략물까지도 다 남겨두고 떠났던 것이에요. 아사왕이 구스 군대의 100만 대군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오히려 엄청난 기회로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었던 것이고, 주위 나라 사람들이 볼 때에 유다가 대단한 나라라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에요.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그 군인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신 게 이 말씀인 것이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은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많은 왕들이 승리를 거둔 후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승리가 돌아오는 데다가 이 말씀을 주는 것이요. 아사 왕은 왕이 되자마자 모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믿어서 나라가 시험 없이 10년 동안 평안하고 축복하는 것, 정말 좋은 일이었던 것이요. 그런데 구스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어 와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러한 단서를 주셨는 것이요. 이 세상에 잘 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는 진짜로 힘듭니다. 성경에 계속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요. 신앙의 초심자들한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임팩트가 안 줄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항상 명심해야 돼요. 이 말씀이 세상에 잘 나갈 때 하나님과 진짜 같이 동행하고 믿음을 더하는 사람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에도 그렇게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 열왕기부터 해서 역대상하 쭉 다 보시면은 끝까지 하나님께 문제없이 은혜 속에 끝까지 지킨 사람을 따진다면 정말 다윗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이 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지를 잘 못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 대단한 사람이다, 똑똑하다, 자꾸 이래 높이고 성공 과도가 펼쳐져 있다면 그런 일에 바빠서 세상을 돌아볼 하나님을 돌아볼 경향이 없는 것이요. 자연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뒤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예배에 빠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항상 뒤쪽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여차하면 익스큐즈를 구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등 떠시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살 것이 있고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시는 그 말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것이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바르게 하시는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것이고, 불순종한 자는 징계하시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여기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안 떠나신대요. 하나님 절대로 먼저 안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영원히 떠날 수 없죠,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멀리 안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역대하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었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난리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며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지금부터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아사는 큰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승리함을 통해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 것이요, 다른 나라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섬겨라 그래요. 더 섬겨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면 열정이 예전 같지를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요. 이런 위험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사에게 철저하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섬기라. 그러면 너희 위에 상급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문명을 있다 유명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를 않는 것이요. 성도님들, 어느 정도 살아가는 게 편합니까? 자기 신앙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를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왜 그리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 다윗의 기름 부으면서 기대를 하셨잖아요. 사울도 하나님께 기름 부으면서 기대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대에 어긋난 것이 사울 왕이고, 다윗 왕은 끝까지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래서 다윗의 모든 자손들에게 영원히 왕들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에게 메시아까지 보내주시는 그런 축복이 임했던 것이요. 저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자꾸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 항상 불꽃이 따라올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는 것이요. 근데 항상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해서 믿음적으로 나아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모든 것들이 늘 말씀대로 잘 되고, 내가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사업도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마다 우리 자신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해야 돼. 그래야 장구하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먼저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요. 아멘.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15장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이 말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감사하게도 아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사는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사의 이러한 태도를 보고 성경은 그를 선하고 정의롭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더라. 이 귀한 복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이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 들어가는 지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나서 북이스라엘에서 그들이
이사를 하든지 탈출해서 남유라로 내려오기를 시작했던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왕 때 몰려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사왕의 축복을 받는 걸 보고 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참 목자를 찾아서 오게 되었던 것이요. 이 일을 통해서 유다는 더욱더 부흥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온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이때 구스 사람으로 빼앗았던 소 중에서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맹세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찾기로 약속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마음속에 큰 기쁨을 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줘서 악한 것들, 악한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 것이요. 이때에 아사왕 모친 마아가가, 태후가 아세라상을 섬기는데 아사는 이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마아가의 태후직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패해버렸습니다. 섬기던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 버렸던 것이요. 그 16절에 보면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대단한 일이잖아요. 자기 어머니 태후 아세라상을 들고 있으니까 그것을 빼앗고 부숴버리고 그리고 어머니의 직위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진짜 이거 보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겠어요. 자문에도 보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자, 한 자, 추수 때 여름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자가 되어야 된다는데 진짜 아사가 그랬던 것이에요. 그리고 아사 왕은 저기 20년까지, 그러니까 15년에 왕이 되는데 35년 대, 그 저기 20년 때까지 전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막아주셨던 것이에요. 은금이 풍족했고 믿음 안에 온전히 살 때. 그런데 20년 동안의 평화가, 20년 동안의 평안이 아사의 신앙을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환란이 유익이 된다 하는 말이 어려움이 오게 됨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내가 몸에 병이 들어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그렇고 직업적으로 그렇고 사업에도 문제가 있고 이럴 때는 하나님을 계속 찾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평안하니까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사왕도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성공에 한번 떨어지고 나면 다시 갖는 게 진짜 힘들어요. 영역을 빼앗기기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가면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는 누가 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도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기도 아무나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 20년 지나고 나서 북방에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00만 대군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했던 그러한 아사왕이 이 위에서 그렇게 큰 군대가 아닌데도 그들에게 쳐들어왔을 때에 겁이 나서 깜짝 놀라서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뺏겨가지고 그 위에 있는 시리아지요, 시리아의 베나닷 왕에게 전부 갖다 줬어요. 뇌물로 갖다 주면서 그 왕을, 그 북이스라엘을 쳐달라고 했던 거예요. 북에서 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움직임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가 자기들이 도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회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금은 이런 걸 줌을 통해서 외교를 잘해서 자기들은 이 전쟁에서 자기가 전쟁에 싸움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뻐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100만 대군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듣고 물리쳐 줬는데 어떻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왔는데 너희는 기도 한번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앙을 회복하라고 꾸짖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지금,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그 선견자의 말을 듣고 나서 화가 뭐같이 나버리는 거예요. 회개하기보다는 대노해서 하나님을 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앞길은 항상 두 가지 길밖에 없다 그랬어요.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내 옆에 두나니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인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는 새벽기도에 그 한국의 국방부 장관도 하시고 그리고 정보부장도 하셨던 우리 그 장로님 한 분이요, 우리 교회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 방문하러 찾아왔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85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인사하러 와서 새벽기도하고 아침을 대접하고 싶다 해서 아침을 같이 했어요. 했는데 85세나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육군 소장에 있었는데 소장으로 있다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되는 사람이에요. 소장이 국방부 장관 되는 일은 없대요. 대장이 돼야 되지. 근데 정부에서 꼭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되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중앙정보부장까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부인이 진짜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북한에서 어머니와 함께 도망쳐 나와서 신앙적으로 살았던 그런 부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부인을 만나고 나서 자기는 원래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과 이렇게 살았는데 그 부인을 만나고 나서부터 신앙이 정립돼서 진짜 신앙 안에 들어왔다 그래요. 그렇게 들어왔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적은 일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생각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기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간에 적은 일이라도 충성했더니만,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 할 일에 충성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85세인데 보니까 너무 건강하시고 보기에 참 너무 아름답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서 대화하면서도 자꾸 느끼는 게 뭐냐면, 자꾸 장로님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계속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이 와 있습니다. 앞쪽에 하나님을 자꾸 끌어줬어요. 계속. 한국의 전쟁에 유행군이 오게 된 것도, 미국이 오게 된 것도 미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요. 들으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들려요. 자, 나이가 들어도 저래 늙어야 되겠구나. 마음속에 오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잘못된 길로 가고 이랬을 때에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은 들을 귀가 먹어버렸어요. 귀가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듣질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제위 39년에 발에 병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1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사람의 이 아사왕이 제위 41년까지, 그러니까 죽기 2년 전에 발에 병이 들었던 거예요. 발에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두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사만 의지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병이 들면 의사 도움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의사 도움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는 의사에게만 매달렸습니다. 결국 아사왕의 병은 낫지 않고 2년 만에 죽었습니다. 성경 그가 죽은 것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을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아사는 거의 다윗의 후손답게 하나님께 말씀에 헌신된 자였지만 100% 의지하지는 않았던 것이요. 아사왕도 처음에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에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요. 그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 불행한 사람이 됐던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도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신들의 지식과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정말 믿음적으로도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기도해서 잘 될 때에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더욱더 경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를 항상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말씀을 항상 받을 준비를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항상 무슨 일로 남이 나를 아무리 칭찬하더라도 항상 그 앞에 하나님을 먼저 주장할 수 있도록, 잘못하면 그 칭찬이 내 자신이 목에 힘이 돼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잊게 할 수 있으니까, 그때야 사탄이 나를 지금 이런 식으로 유혹한다 생각하시고 나서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고 평생의 주의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장구하게 쓰임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